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19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우시면 키셔도 돼요. 에어컨이요. 네. 함께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꿈꾸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꿈꾸는 예배에 세 가지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 고백되는 예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불같이 임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요 세 가지가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교회에 가득하길,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의 삶에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5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월은 행사가 참 많이 있어요. 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에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5월 5일 어린이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날도 있고요. 그리고 스승의 날, 그리고 성년의 날, 그리고 알지 못했는데 부부의 날도 5월 달에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 부부의 날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많은 행사가 5월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꿈꾸는 교회도 5월 달에는 행사가 참 많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이들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린이 주일로서 아이들이 기뻐하게 작은 마음이지만 풍선도 달았고요. 우리 박혜정 사모가 아이들 페이스 페인팅도 해줬어요. 아이들이 기뻐하며 뛰어놀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찬양하는 한정기 전도사님이 아이들 율동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었어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교회 어른들을 위하여 그리고 어른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서 우리가 축복송도 부르고 선물도 나눠드렸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면요, 지칠 때가 많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힘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와 다르게 준비하는 것들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행사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고 뜻깊은 뜻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의미와 뜻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을 준비할 때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쁨이 넘쳤어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지? 어른들한테 어떤 선물을 주지? 말씀 카드를 들면 또 저한테 화를 낼 거니까 이번에는 필요한 쟁반을 사자. 이런 기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그리고 꽃을 주면 화를 낼 테니까 쟁반을 져서 더욱더 큰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기쁨이 가득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행위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행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것을 또 삶으로도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기쁨과 감사가 삶으로 나아가 가정으로 나아가 직장으로 나아가 행복한 시간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시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목도 비슷해요. 우리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통하여 결단하고 삶에서 순종할 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자라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안진뱅이의 치유의 사건은 사실 오늘 본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의 사건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도 말씀을 깨닫고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건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고 깨달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이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걷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안진뱅이라는 제가 표현을 해요. 근데 안진뱅이는 혹시 잘못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스스로. 그러면서 좀 찾아봤는데 제가 안진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은 표준 세번역을 통해서 제가 사용을 한 단어고요.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서는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안진뱅이라고 사용을 했냐면 안진뱅이라고 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안진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이거 조금 비하하는 단어는 아닌가? 지체장애인, 하반신 장애인 이런 단어들도 많은데 왜 굳이 안진뱅이라고 사용할까? 라는 생각을 해서 사전도 한번 찾아봤어요. 제 표현이 잘못됐는지 한번 사전도 사용했는데 사전에서 또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검은색이 아니라서요. 잘 안 보여요. 사전에 어떤 색으로 되어 있는지 다들 프린터가 바꿔서 검은색이 아니라서 사전에도 아마 안진뱅이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반절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안진뱅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진뱅이라는 표현을 쓸 때 혹시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근심이 생긴 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제 스스로가 생겼거든요, 사실. 제 스스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진뱅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 혹시 내 마음에 근심이 생겨서 제가 찾아보았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이 표현을 쓸 때 우리가 부담감 없이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설교를 쭉 나가지 못했어요. 끝에 부분에 제가 어물쩡어물쩡거리면서 예송이가 저에게 너무 고난을 줘서 제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 빨리 끝내자 그래서 끝냈는데 오늘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첫 번째 단락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실지 않았던 말씀 잠시 나누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이 고친 사건의 소문이 성전 구석구석까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이 안진뱅이가 한 번도 일어나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걸으며 성전에서 뛰어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그리고 자신들이 고치는 과정을 설명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저였다면 사실 저의 인기나 저의 자랑을 위해서 내가 행했다라고도 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자랑과 인기를 위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행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기적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행한다면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그 기적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어서 우리 삶에서 순종하며 우리 또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8년 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그 기도로 그 이야기로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던 이 성경 가운데 그렇게 행해졌던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방향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헛된 짓 하네, 시간 낭비하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성적이고 판단적인 것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제가 오늘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왜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닫는 것보다 삶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어저께 밤에 이명주 선교사님을 잠시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좀 깨달음이 있어서 제가 순종이라는 부분을 조금 이따 계속 저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왜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된 이 기적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서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아픈 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가 그들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적의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행동을 했어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다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발음이 되게 안 좋네요.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지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났냐면 미움이 가득했어요. 그 미움이 가득해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잡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랬는지 지난주에 설명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면서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재판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재판은 그냥 많은 사람이 받았던 재판이 아니라 특별한 재판이에요. 왜 그 재판이 특별했냐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누가 모였냐면 관리들이 모여들었고요. 장로들이 모여들었고요. 서기관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모인 것은요.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의 법정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최고의 법정이 뭐냐면 사내들이 공회라는 거예요. 사내들이 공회가 열리기 위해서 그 회원들, 유대를 다스리는 그 지도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 모여서 지금 재판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이 예수님의 기적은요. 유대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병든자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이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발칵 뒤집을 만큼 큰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지금 재판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저를 보고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이 공회는 어떻게 시작하면 이 70명이라는 사람이 둘렀어요. 둘러서 그 가운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거예요. 웅장하겠죠. 위축되겠죠.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가슴이 조마조마하겠죠. 이 재판으로 인하여 그들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내들인 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이라 질문하냐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8절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질문에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걷게 한 일은 아무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 우리가 행한 일은 안진뱅이를 섬긴 일은 착한 행동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살리신 이 예수님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사내들의 회원들에게 무엇을 전했냐면 자신은 죄가 없다. 나를 용서해달라. 나를 죽이지 말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성전에서 자기들을 바라보고 몰려들었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고 자기를 핍박하고 고난하고 자기의 목숨을 좌우지하는 그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요. 이거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 공동체가 다른 것을 전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잘났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 없고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면서 전해야 되는 방향은요, 복음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부류를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호응이 좋아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요, 반응을 해요. 막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을 만나면 기뻐요. 신나요. 그래서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막 전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가자라고 얘기해요. 부담감 없이, 부끄러움 없이 우리는 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이렇게 관심과 호응하는 부류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돈을 시퍼렇게 뜨고요. 그래서 왜?
나와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거부감을 갖거나 핍박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부류를 만난다면 우리는 사실 갑자기 복음이 부끄러워지고 내가 전하고 싶은 말도 쏙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방향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전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전할 때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만 전할 거냐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을에 호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핍박하고 고난하는 사람, 고난을 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두 번째 부류를 만났을 때 부끄럽다. 창피하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뭐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베드로와 요한처럼 누구에든지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방향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드리는 회원들은 성령 충만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을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준으로 자신들은 되게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유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찮은 예수님을 예전에 따랐던 그리고 미천한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을 듣고 지금 반박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유식한 사람들이 다시 반박할 말이 없어서 깜짝 놀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 옆에 베드로와 요한 옆에 누가 서 있었냐면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대답을 듣고도 지금 다시 답변할 것을 못 찾았는데 그거와 더불어 지금 치유를 받은 그자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들을 처벌할까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결국 사내들인 회원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해요. 너네들이 행한 거 이때까지 행한 거 어쩔 수 없어. 이제 근데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그 회원들이 사실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치유받은 이 기적이 아니라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확산되면 자기들에게 위협이 가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도 말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고 했죠? 말하지도 말라. 죄송해요. 댓글이 안 보여서 말하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 경고를 듣고 있으면서 걱정하지 아니했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이었고 관리들이었고 그리고 서기관들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깨닫고 알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혹시 오늘도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꿈꾸는 교회 여기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 사실 이명주 선교사님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생각이 나서 좀 적어보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요, 어려움이 많아요. 교회를 개척하면 참 힘든 것도 많아요. 그런데 개척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니까 우리 교회 또한 참 어려운 일이 많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이름이 없이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예수님의 능력을,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행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행하고 노력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았어요. 아까 찬양하셨죠? 찬양하면서 우리는 찬양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노래를 불렀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설교를 듣고 있고요. 설교를 하면서도 저는 자의 뜻과 생각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전하고 있는 것일까?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들으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내가 듣기 좋은 것을 판단하며 듣고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는 듣고 있을까?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꼈던 건 순종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복음도 전하고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방해가 와도 오직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와도 방해가 와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와 함께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서요. 회사에서 나 교회 다녀, 나랑 교회 같이 가 하는데 사실 이게 다, 그리고 나의 모습 가운데 내가 하면 되지. 근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전하지 않는 모습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첫 번째고, 우리 교회가 나갈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우리가 마지막 어떻게 전해야 될 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의 경고를 듣고요, 그들을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아니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내들이 공회의 경고를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이 경고를 듣고도 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경고했던 것을 깡그리 무시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했던 그 말을, 아니 나는 그것을 전하고 가르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해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생명의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의 결과에 따르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의 공회에는, 그들의 증거, 재판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에 반대를 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전하는, 왜 이렇게 기네요? 빨리 할게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목숨까지도 걸 만큼 중요한 것일까요? 그들이 생명을 거는 것까지
속마음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크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들었어요.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남았어요. 네, 베드로와 요한은 왜 목숨까지 또 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이었고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그 예수님을 그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 시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이 일에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은 재물이십니까? 혹시 명예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십니까? 우리가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의 목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지에서 선교 후원의 목숨을 걸면요. 선교 후원을 바라보고 선교 사역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한 영혼의 목숨을 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면 선교 후원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에 목숨을 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해요. 그런데 선교지에도 두 가지 갈래가 있대요. 선교 후원에 목숨을 건 자가 있고 한 영혼에게 목숨을 건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선교 후원에 목숨을 건 자들은 어떤 사역을 하냐면 사진 찍는 사역을 한대요. 그리고 후원교회에 가서 그리고 선교 사역을 보고하는 것에 포커스를 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영혼의 목숨을 건 선교 사역은요. 무엇에 목숨을 두냐면 그 지역에 나아가서 가난하고 힘이 없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 한 영혼이 변하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을 얻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명수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 빈민촌의 교회를 설립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하니까 이게 무너지는 것은 그 정부에서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대요. 그러면 거기에 하면 돈도 아까운 거 아니냐, 나중에 아무 보상도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더라고요. 보상도 못 받는데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셨대요. 그런데